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뉴욕에 부자 동네가 있는데 그 부자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오랫동안 정말 수많은 골동품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골동품들, 막 그림, 이런 골동품들을 수집을 해 놓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딱 하니까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내가 이렇게 모아둔 이 골동품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또 무서운 개를 이렇게 두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이 부자가 뉴욕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싸구려 그림과 골동품들을 막 사왔어요. 그리고 싸구려 골동품과 그 그림을 사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그 골동품들 사이에다가 막 배치를 해두고, 그리고 그 싸구려 그 골동품과 그 그림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막 붙인 거예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가짜인데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막 붙인 거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유럽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대로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자기가 아끼는 그 골동품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짜 골동품들, 가짜 그림만 몽땅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 가짜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도둑이 그 부자에게 속은 거죠. 가짜 가격표에 속은 거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그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은 그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도둑.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도둑처럼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 가격표에 쏘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가짜 가격표에 속는다는 것.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이죠. 그러면 가치가 뭐냐고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우선순위로 말하는 것, 그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이들에게 포켓몬스터 빵이라고 이게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빵이 편의점에 그냥 소수 정량만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빵 안에 있는 스티커, 그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앱을 깔아가지고 그 빵이 있는 그 편의점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편의점 앞에 엄마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포켓몬스터 빵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빵 사려고 줄 서 있대요. 이런 게 가치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그 한 끼 식사를 위해 가지고 몇 시간 운전해 가지고 좋은 식당을 가서 그 좋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한정판 신발 같은 거, 이런 명품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 전날에, 출시 전날에 그 가게 앞에 텐트 치고 잠을 자고 그래 가지고 그 신발을 구입하고, 이런 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는 그런 삶인 거죠,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배가 그 크기와 그 외형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펠러와 작은 키,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이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뭐냐?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강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뭐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무척 배가 고프겠죠.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배고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입어서 근본적으로 이 배고픈 것, 그거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견딘다 하지만은 이 배고픈 거는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전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로 이제 섬겼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3일간 전 교육자가 함께 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처음에 금식을 할 때는 이 배고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면, 이제 금식 마치면은 꼭 이 음식점 가서 사 먹어야지, 꼭 이 음식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밖에. 그런데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니까, 3일 금식을 마치고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금식할 때는요, 처음에 금식할 때는 기도보다 배고픈 게 저한테는 가치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식할 때는요, 저희가 특세 때,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는 순간에 금식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사역하다가 쓰러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는 와중에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또 버틸 수 있더라고요. 이 사단이 금식 중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주변에 봐, 돌들이 많지 않느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떡을 만들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단의 도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 자체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이거는 현실이죠. 떡은 세상이죠. 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늘 현실만 바라보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하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과 말씀, 현실과 말씀, 이게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 오늘 하루 그냥 정말 즐겁게 멋지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란 말이야. 그냥 우선적으로 떡을 한번 붙들어 보란 말이야. 떡을 한번 먹어보란 말이야. 말씀이 뭐라고? 말씀 그냥 그거 뒤로 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의 허영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죠. 오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보죠.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도 먹고 이러면서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먹는 거, 끊임없이 마시는 거, 이걸 가지고 막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만나를 주신 이유,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떡을 받는 이유, 그 떡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많이 불편하십니까? 좀 덜 가졌다고 해서 정말 막 죽을 것처럼 힘드십니까? 아니죠. 좀 불편한 거는 있죠. 그러나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떡 이상의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작은 것, 그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 그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가치의 삶이 있습니다. 그 가치의 삶이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아름다운 삶, 결과보다 과정이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을 화려하고 이 영화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마귀가요,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와 그리고 모든 것들,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메시아고 네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면 너 힘이 있어야 되잖아. 너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 너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 너 군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천하만국이 너에게 꼭 필요하지 않겠어? 근데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절하라는 거예요. 한번 절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에 보니까 뭐 검찰,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런 법정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법정 이야기에 보면요, 그 비리 검사들이 많이 나오죠. 한번 숨겨주고 한번 눈 감아주면 권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하죠. 그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말이야. 최후의 성자가 되란 말이야. 그게 진정한 가치야. 뭐가 중요해?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로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영광을 얻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필요한 영광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으로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방법, 그 거룩한 과정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뇌물 받고 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누군가에게 아부를 받고 아첨 받는 이게 아니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기사냐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이 어느 집사님의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 설렁탕 집 주인들이요, 이런 신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조가 있었냐면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을 할 때, 끓여서 대접을 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익이 정말 적게 남아도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최고의 그 고기뼈와 고기와 제일 비싸고 또 좋은 걸 사고, 또 김치도 그렇게 무, 배추, 막 고춧가루, 마늘, 뭐 생강 이런 양념까지도 제일 좋은 것 사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그레체에서 뼈가 왔는데 뼈를 잘못 보낸 거예요. 고기를 잘못 보낸 거예요. 국물을 끓였는데 보니까 뽀얀 흰 국물이 안 나오고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막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레츠에서 잘못 보낸 거예요. 다른 집에 가야 될, 다른 설렁탕 집에 가야 될 뼈를, 저렴한 뼈를 보낸 거예요. 낮은 품질의 뼈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레처 주인이 하는 말이, 다른 설렁탕 집에는 그런 뼈를 사가지고 그 고기 국물을 끓이고요, 커피 프리마를 사와가지고 그 설렁탕에 탑니다. 그러면 뽀얗게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오늘만 커피 프리마를 좀 사와가지고 타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장사를 공칠 수는 없잖아요. 국물 다 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프리마를 사와가지고 국물 색깔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끓였던 국물 다 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설렁탕을 팔아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막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문전성시 줄을 서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겠다. 그의 신앙의 양심대로 그 하루를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냥 하루 바라보면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한번 머리를 숙여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냐? 목적을 성취해봐. 정직한 것, 세상 정직한 것 다 불공평하다.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돌아가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정한 1등을 경멸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이 있었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장을 던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 세 번째 시험에는요, 두 가지 함정이 있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함정이 뭐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치지 않을 거야.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메시아다 이러면서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막 시험하는 찬스다 이러면서. 괜히 고생스럽게 십자가 지지 말고,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메시아로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네가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이러면서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메시아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 가치입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대속은 사라집니다. 구원은 취소가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괜히 그 십자가 지고 가지 마. 뭐 어렵게 교회 가고 이래. 어렵게 교회 다니고 뭐 이래.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편하게.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뭐 11조도 내야 되고 뭐 많은 짓이냐고. 그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질 아니야 그거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성도는 사명을 잃어가고 우리 모두가 그냥 쉬운 길, 편한 길,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달콤한 길로 막 그냥 나아간다면 더 가치 있는 십자가, 그 길, 그게 우리에게 소용없는 세상에 오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세상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 두 번째로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이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걸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면서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